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로 가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감계, 마귀의 계략, 속임수,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의 세력,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져 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하는 군인이 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는다든지 칼을 들거나 방패를 들거나 머리에 투구를 쓰고 군화를 신고 하는 것들을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전쟁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로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지요. 14절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15절은 평안의 복음, 16절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한다. 방패는 적의 공격, 화살 공격 등을 막지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또한 구원의 투구 17절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신약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기본 본문으로 우리가 염두에 둔 가운데 어제 정원 목사님의 정원 목사를 분별하라 시리즈 이를 통해서 호흡기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유감스럽게도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며 그런 사상들이 팽배했는가 하는 것을 일부부터 6부까지 된 책이 호흡기도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읽으면서 호흡기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됐고 이 정원 목사님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얼마나 성경하고 동떨어진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적기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정원이 목사님의 대적기도 책이 총 4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대적기도 책들도 저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다 버려버려서 이 대적기도를 좀 다루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구해보니까 대적기도 책 2권하고 3권밖에는 제가 못 구해서 1권을 가지고는 제가 책 텍스트가 없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일단은 2권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2권 같은 경우도 총 대적기도에서 2권은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적기도의 적용 원리인 2권의 1부는 대적하는 기도의 기본 원리와 방법 2부는 개인적인 공격들에 대한 대적기도 그렇게 해서 2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기도의 책은 참 많이 팔리고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기도의 책 내용 가운데 상당히 그럴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왜 틀린 내용만 있겠는가? 옳은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적기도 영향력이 또 크고 파급력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서나 구체적인 신앙서적이 아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여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건 2권으로 한다면 우울함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울함을 가진 사람, 우울함을 대적해서 물리쳐서 자유케 되고 2부 2장 불안감을 대적하십시오. 3부 외로움을 대적하십시오. 분노를 대적하십시오. 슬픔을 대적하십시오. 복수심을 대적하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처리하십시오. 근심을 대적하라. 무기력, 교만의 영, 비판의 영, 비난의 영, 사소한 짜증, 학대당하는 영, 더러운 생각, 억울한 마음, 죄책감, 질병의 증상 대적하라, 지나친 피로감 주의하라, 졸음과 혼미 대적하라 하는 많은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적기도에 대하여 또 마귀하고 싸움에 대하여서 그래도 100여 편 이상의 설교는 최근 10년간 정도만 해도 해왔습니다. 10년 정도의 제 설교가 아마 그래도 4,000번 이상은 했을 테니까 그 가운데 이제 100여 편이니까 한 40편에 한 편 그 정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어쩔 때는 질병의 증상을 대적하라 이런 것도 가르쳐 왔고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는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공격하는지 또한 이 우울증에 어떤 것은 정상적인 호르몬적인 우울증이고 어떤 것은 우울증의 영이 역사하는 거다. 또한 동성애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동성애의 영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많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적기도 책 4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좀 보아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간의 지침과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적기도의 책 안에서 제가 읽어가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까지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대적기도의 4권짜리 책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기본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없는 거 골라서도 드시고 그것까지는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오류나 틀린 것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적기도를 설명하는 것하고 이 정원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은 유사점보다는 상위점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예,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일부까지가 한 176페이지 정도 되니까 일부까지는 이번 시간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어쨌든 되는 대로 일단은 대적기도 2권 일부 대적하는 기도의 기본 원리와 방법 여기에서 이번 시간은 좀 읽어 나가고 이 대적기도가 좀 문제가 심각해서 그 다음 시간까지도 할 수 있을런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적기도 책 2권 적용 원리에서 제가 첫째 장, 첫째 1번 첫 번째 장 1장은 아주 중요한 오류들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귀가 개인의 삶에 침입해서 많은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욥의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까? 그랬어요.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최소한은 요한계시록을 아시는 분들은 대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일으키시는 것, 고통스럽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공격하는 것이 환난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도 전쟁이기 때문에 환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물로 심판하신 것, 그건 무서운 환난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 목사님 이분은 욥에게서 마귀가 그에게 환난을 주었다.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모든 고통과 재난은 마귀로부터 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게 20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심판, 그죠? 심판, 징계, 그 다음에 연단. 또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고난들도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받는 고난도 있고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21페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왜 한강에서 뺨을 맞고 종로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달란트 이야기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서 그의 삶을 파괴하십니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정원 목사님 이분은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환영하고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서만 주님을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아니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셔서 3년 동안 왜 이 무화과 나무가 결실이 없느냐 뽑아버려라. 그럴 때에 종이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겠는데 1년 동안에도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겠다고. 뽑아버리는 것이 삶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삶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심판도 있지만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사망이죠. 사망.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많은 이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무서운 삶의 파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마귀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양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의 양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아야 됩니다. 모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압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민족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좀 좋은 측면은 2개죠.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뽑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원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주님은 유감스럽게도 좀 이상한 주님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나 하나님과는 꽤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바로 당사자가 우리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건요. 천지 만물이 주님께 속했는데 천사들도 주님께 속했는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니요. 정말 이런 해석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이 되고 어떨 때 해석은 징검다리를 거쳐서 주의 깊게 다루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무조건 막무가내로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바로 이건 그거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직접 하신 거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여서 성경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게 되는 문을 엽니다. 일단 그런 좀 해석에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책을 읽은 가운데 최대한 배제하고 그리고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책을 읽어가겠습니다. 지금은 4장 제목은 대적하는 기도의 적용 순서. 대적하는 기도다. 대적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을 대적한다. 그리고 대적기도.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지요. 저도 대적기도라는 단어 자체까지를 논란으로 삼고 싶지는 않고 저도 그냥 무난하게 대적하는 기도, 또 왜
그냥 대적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도라는 단어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43페이지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대적 기도의 적용도 같은 원리이다. 즉,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 자신의 변화와 해방에서부터 적용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깨달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분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되고 눌리지 않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에서도 해방되고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묶임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대적기도가 만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적기도를 만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혹은 모든 것을 여는 만능키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6장으로 시작했습니다.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대적기도를 하면 나 자신의 변화와 해방이 나타나고 대적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대인관계도 새로워지고, 지금 호흡기도도 마찬가지로 주장했죠. 호흡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숨쉬고 내뱉고, 그리고 코로 숨쉬는 것은, 숨을 마시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입으로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그러면서 호흡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레파토리였는데 대적기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적기도 한다고 감정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대인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이상 억압되고 눌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산다.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에서도 해방되고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네요. 대적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삶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말씀과 삶. 그래서 전신갑주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14절로 가면은 서서 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허리띠, 군인들이 쓰는 허리띠는 그 허리띠에가 칼집이 있고 칼이 꽂혀져 있고, 군인으로 한다면 수통이 뒤에가 있고 탄띠가 있고, 이게 허리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바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들을 이 허리띠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로 그렇게 허리띠를 띠라.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내가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것처럼 하나는 사는 것이죠. 사는 것. 또 하나는 그 진리가 내가 항상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까지를 포괄한다. 진리 허리띠는 단지 어떤 사람들의 전신갑주 기소처럼 내가 진리 허리띠를 띱니다. 그래서 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럴수록 내가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의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이 몸 상체를 보호하는 게 흉배지요. 흉배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과거의 군인들을 보면 이 흉배의 갑옷을 볼 수 있고, 조선시대 장군들의 어떤 것을 보면 흉배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칼이 몸에 맞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흉배도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에도 깊이 들어가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 대신 주님.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흉배를 띠는 것.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의 여정을 걷는 것. 크게는 2가지. 크게는 2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삶, 주님을 의 삼고 흉배를 띠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무엇을 옳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깨닫고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3가지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는 2가지로 이야기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까지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 목사님은 단지 대적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무슨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고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에서도 해방되고 그 전에는 호흡으로 기도하면 중독이 다 해방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대적기도하면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묶임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끊지 못한 대부분의 습관들이 1개, 2개, 그 이상은 또 다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문제들을 아직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대적기도하면 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지?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해야 되지? 그리고 몰두하게 되는 좋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위, 과대, 과장 광고입니다. 계속 읽으면 4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대적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내가 대적기도를 막 하면 끊지 못했던 악한 습관도 해방되고 감정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대인관계도 새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묶임들이 해방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 내 자녀, 남편, 아내에 대해서 대적기도를 막 해주면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거짓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하여 대적기도하면 그들이 거룩해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중보기도를 그들 위해서 하면 거룩해진다는 것보다 훨씬 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훨씬 허황된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대적기도를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안 해주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대적기도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안수 한 번 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변화되고 속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글을 읽고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경의 상식을 가져야지. 이게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으로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지.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 대적기도 책만 수십만 부는 가뿐하고 어마어마하게 팔렸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보고 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생각했던 말씀을 버려버리자.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우 목사 이 양반은 구약과 신약을 극단적으로 나누면서 구약에는 대적기도 못했지만 신약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며 주님의 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치유와 축사를 하게 하셨고 그 권능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적기도를 효과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첫째는 주님의 사도들, 무엇보다 주님이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만나는 자들마다 이렇게 대적기도 해버리면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버리면 됐지요. 또 나사렛에 가셔서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 하시면 됩니까? 대적기도 하면 되죠. 그것하고 다른 것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오히려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많은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상식만 가지면 이것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구나. 그러나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들이고 싶고 아멘하고 싶고 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답 아니야. 이걸로 해결된다잖아. 이 목사님은. 이걸로 해결된다잖아. 내 자녀들 문제 대적기도하면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대적기도하면 다 변화된다잖아. 그 다음을 계속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대적기도를 해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대적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영역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두움의 기운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깨뜨리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어두움을 처리하고 난 후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두움들을 처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초토화시키며 우리의 직장에 있는 어두움을 깨뜨립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왕국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결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 자녀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믿어요.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적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해줌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최소한 불신자들이라도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5,200만 가운데 1,000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5명 직장인 가운데 최소한 4명은 불신자일 테니까. 근데 직장에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가정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초토화시키고 어둠을 깨트린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대적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흑암은 깨트려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한 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에서 마주하는 대인관계 주변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확대 과장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두움의 공격과 숨어있는 악한 기운들을 점점 더 쉽게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그것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은 점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적기도가 성경과 상관이 없고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월권과 너무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의 재산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너편 부동산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건너편 부동산은 그 사람 거 아닙니까? 44페이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묶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면 어찌 되죠? 땅을 움직이면 어찌 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A라는 사람은 왼쪽으로
비라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묶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맞지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악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풀어놓는 이 싸움이 복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이고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때론 죽임당하고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지요. 3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잡혀 들어갑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 수만 명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곡해한 채 이를 갈고 있어서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교인들 수만 명이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감독과 또한 장로님들이 전달해 주기도 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바르게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하여서 변화돼 가는 거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이 변화돼 가고 또한 그가 빛과 소금이 돼서 영향력을 조금씩 미쳐가는 것이지 대적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만능키로 성경은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으면 그렇게 하여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 나라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가리킨 대적 기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초토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세계를 기도하고 결박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과 벗어난 명령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왜?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조건 막 대적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북한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5장 제목은 깨달음과 스며들기. 5장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48페이지에서 하는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대충 대적 기도를 시도해 본 후에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쉽게 실망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와 그로 인한 충격과 깨우침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영적 진리와 깨우침,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안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더 깊이 마음에 깨닫고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는 거지요. 49페이지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마귀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마귀에게 몇백 번이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주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그 외침이 당신의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마귀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물론
제가 축사하거나 마귀를 쫓아낼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과 선언을 시키도록 저도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앞과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분은 이 외침을 당신의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게 하면 마귀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고 주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6장을 통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에 이런 것이 스며드는 것하고 하나님 전신갑주하고 얼마나 상관지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이것도 몰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마귀하고 싸움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또한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당신을 마귀의 왕국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에게 그들의 왕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권세가 있다. 나에게 권세가 있다.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외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상상의 기도를 사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뉴에이지의 방법입니다. 이게 계속하여 외치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사탄의 왕국을 파쇄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치라.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믿어지면 상상의 기도를 해라. 50페이지. 그 내용은 어쩌냐 그러면 주님의 빛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그 능력이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고 힘있게 역사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당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용사이며 그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스며들수록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도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도 같은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로운 주님의 증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 있고 배교한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 책을 보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누구라도 다 당신들은 이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 전제로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상의 기도 이것은 뉴에이지의 방식이고 이런 방식의 내적 치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내적 치유도 그렇고 상상의 기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리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의 빛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장면을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힘있게 역사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면 이게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일 뿐이죠. 정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 역사하실 때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바로바로 더 자세하게는 변증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이름 부르기.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귀신은 이름만 불러도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래서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야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처럼 귀신아 그래도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부분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56페이지를 읽어가겠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리울 때, 화가 났을 때, 외로울 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여 예수 예수 그러면 분노는 사라지고 외로움도 물러가고 낙심된 마음이 힘을 얻으며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화가 나고 외롭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여 주여 부르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원 목사 이 사람의 책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들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아주 무수히 많은 만능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본다고 빌립보서를 보거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만능키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혹은 다윗이 혹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만능키를 주지 않으니까. 만능키를 주지 않아요. 만능키를 주면 와 하고 할 텐데 만능키가 없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런 만능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원 목사는 호흡기도, 부르짖는 기도, 대적기도 다 만능키입니다.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능키 이것만 하면 다 이것도 대적기도는 대적기도 책을 통하여서 전부 다 그렇다. 호흡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그렇다. 눈 운동을 통해서 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비결인가 이런 책에서 눈 운동만 하면 강력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된다. 눈 운동 그것도 이 대적기도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조금 가면 있습니다. 어쨌든 주여만 부르면 된다. 주여만 부르면 분노가 사라지고 외로움도 물러가고 낙심된 마음의 힘을 얻고 주님의 임재가 바로 자신에게 임하고 나타난다. 그것이 56페이지입니다. 주여만 부르면 그것은 호흡기도 제가 일부의 내용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경험자는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기도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를 가리키는 지도자와 스승이 한국교회에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기도가 망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이 방법도 효력이 없고 저 방법도 효력이 없고 도대체 어떤 방법이 효력이 있느냐 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신앙에는 마귀에 대한 부분과 주님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부르고 찾는 이들은 대체로 영이 막혀있고 눌려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주님만 불러서는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불러야 된다. 59페이지 몸의 상태와 느낌의 변화를 조용히 의식하면서 귀신아 하고 말해 보십시오. 몸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십시오. 귀신아 그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귀신아 불러보면 자기 몸 안에 무슨 느낌이 일어난다. 어느 정도 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언기도를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펄쩍하고 뛰거나 움직이거나 놀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귀신아 하고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쉽게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아 하고 할 때 내 몸 안에 무엇인가 펄쩍하고 뛰거나 움직인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사람 몸에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있고 역사하는 것 등은 많이 발견하고 많이 축사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간단하고 쉽게 짬뽕해버리고 있습니다. 온몸에 계속 읽으면 온몸에 전율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숨어있다가 드러나게 된 악한 영들의 반응입니다. 내 경우에는 정원 목사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내 경우에는 대부분 귀신아 하고 외치는 것으로 그 싸움은 거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나 많은 묶임이 있었지. 아차, 요놈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하고 느꼈을 때는 그다지 많은 기도와 전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마귀야 귀신아 하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 부르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임재가 임하고 외로움, 쓸쓸함, 답답함이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아, 마귀야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정치가 드러나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경우에 싸움은 끝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요. 어쩌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내게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 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짓는 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죄의 처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은 단지 이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원 목사가 이 경험하는 것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극히 일부분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부분적인 일을 전체화를 했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죠.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가지고 목이나 눈이나 코를 사용한다면, 심장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61페이지.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자 그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이런 어떤 집의 예화를 들면서 도둑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정체가 발각되면 깜짝 놀라고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도 그런 존재입니다. 숨어서 역사하지만은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도둑이야 하는 것처럼 마귀야 그러면은 쉽게 도망갑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뒤에 반복되어서 이런 스토리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언제나 주를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실제와 임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주님의 실제와 임재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죠.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이제 주님과 평상시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주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고 성령이 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지속성을 이해해야 되지. 그러지 내가 주님하고 동떨어져 있다가 주여 부르니까 임재했다가 또 주님과 떨어져 있다가 주여 하니까 또 임재했다가 그것은 이상한 코미디입니다. 이상한 코미디예요. 내가 주여 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성령 충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속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한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야지. 그러지 거기에 주님의 임재라는 요 정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내가 수시로 부르면 주님의 언제나 주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실제와 임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성령님의 역사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 충만케 하시다가 죄 가운데 빠지고 어리석어질 때 이 성령의 충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도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지 성령 충만이 내가 한번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혹은 며칠에 걸쳐서 쉽게 소멸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지 성령 충만을 단지 주여 부르니까 성령 충만이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까먹고 3분이 지나니까 이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가 이 주님의 임재라는 개념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절대 분리시켜서 이해하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정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스타일대로 한다면 대적기도만 해도 성령 충만이 오고 주여 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니까. 계속 읽으면 이제 앞으로 필요할 때에 악한 영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새로운 자유함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주 악한 영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드러내고 쫓아내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장 분리시키기. 8장은 이제 나하고 이 귀신하고 이 동일시되고 함께 혼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야 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귀신하고 같은 생각을 품어서 귀신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도 제가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과 이 정원 목사가 이야기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이 8장 분리시키기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악한 영들의 다른 주 무기는 동일시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여러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뿌려놓으며 그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것이 동일시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자주 설명합니다. 내 생각처럼 역사한다고 귀신이.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설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설명 제가 읽어갑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분노를 집어넣으며 슬픔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변화될 수가 없다. 아니 시기하고 분노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귀신이 하는 겁니까? 귀신이 역사하지만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내가 시기할 때마다 귀신의 역사 아니잖아요. 내가 분노할 때마다 귀신의 역사냐 아닙니다. 그러나 정원 목사는 그때마다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본문 그대로 최대한 문자적으로 제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구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악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악한 영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자신과 귀신이 연합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누가 성기를 냈다면 그 사람이 성기를 낸 거지. 마귀가 역사해도 그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 역사를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마귀가 미혹을 해서 빠졌든 그렇지 않았든 그가 한 것이지. 뭐 정원 목사식으로 한다면 마귀는 지옥에 가고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무죄가 될 테니까. 계속 읽으면 그런 경우에 내가 실수를 했군요. 내가 괜히 마귀에게 속아서 화를 냈군요. 하고 마귀와 나를 분리시키면 마귀는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 안에 심어준 모든 쓰레기들을 열심히 붙들고 삽니다. 근심, 두려움, 분노, 상처, 억울함, 증오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간직하며 그를 통해서 귀신들과 깊이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군요. 그렇게 하면 마귀들은 나와 분리돼 떠나간다. 이상한 이야기. 계속 읽으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을 심어놓은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심어놓은 게 악한 영들이라니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하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악을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고 내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들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축사하는 것 등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어떠한 영역과 문맥과 맥락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어떤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한 적은 있고 가르치는 적은 좀 있으나 이 정원 목사처럼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일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66페이지 마지막 이 8장의 마지막 장인데 제가 읽습니다. 악한 영과 사람은 분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영들을 묶으며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역사는 마귀는 쫓아내고 자신 자체는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했다. 그런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하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영들을 미워하며 결박하지만 막상 그 당사자는 사랑하며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내 가족을 죽여도 이 마귀는 결박하고 쫓아내면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인 김정은이는 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원 목사 생각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고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적기도 하면서 마귀는 쫓아내고 그 악을 행했던 사람은 내가 사랑하게 될 수 있다. 너무 사랑스럽게 되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진다. 그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아마 극단적인 어떤 비극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리석음이겠지요. 왜? 어떤 살인마가 자기 부모 형제를 죽여버리고 아이고 저 살인마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야. 그리고 축사하고 물리친 다음에 그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인 살인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는 무죄, 마귀가 유죄. 그러는 주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악의 근원을 발견하십시오. 악의 근원을 발견하십시오. 72페이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지금. 어떤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있다면 악과 그 사람은 분리돼야 된다. 왜? 그 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72페이지 길게 설명합니다. 이게 짧게 제가 한 줄 한 줄 읽는 것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긴 문맥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망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존재, 마귀이며 악령들 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것도 마귀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 때문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억압하며 무기력하게 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와 악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한 무지는 단순히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눌리고 얻어맞으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눈을 뜨고 깨닫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마귀 역사를 모르면 비참하게 산다.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또한 무기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마귀와 악령들이 하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얼마를 기록해 놓으셨지만 나머지는 다 사람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2페이지의 이 대적기도책 2권 72페이지에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것도 마귀 때문이다. 뱀의 유혹. 맞지요. 마귀가 유혹했죠. 그러나 선악과를 마귀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고 하와가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죄지은 사람들에게 그건 마귀가 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추방하고 쫓아내버려라.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 아니 사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든 요한 사도든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수사 시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13장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읽어보면 이 바보에 이르르는데 섬인데 바보에 이르르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는데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지요.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이게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여 그러면 임재가 오고 안 그러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주님의 임재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사도나 이 신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성령님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지. 아 내가 곧 임재하리라 이 장소와 공간에 임재하리라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임재하리라 그딴 소리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이제 이 박수 엘루마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이제 그러면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 정원 목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 성경은 전부 다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람에게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지. 야, 너 뒤에 있는 마귀가 나를 핍박하고 너 뒤에 있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한 거다. 성경이 그게 어딨냐 그 말이. 그러니까 정원 목사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 그냥 겉으로는 우울의 영을 대적하라 분노의 영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서 좋은 책 썼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많은 성경 구절, 많은 메시지와 말씀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혼돈과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고야 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뒤에 물론 제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제가 6장을 읽으면서 마귀하고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 책 72페이지를 제가 계속 읽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졸개이며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도 피해자이며 속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더욱더 마귀에게 눌릴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용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부르심하고는 또 틀린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악인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미워해야 돼.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러지 악인을 사랑해야 된다고는 틀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르게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소경을 만들죠? 왜 소경을 만들어요?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을 만든 행위가 미워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증오하고 원한을 갚고자 하는 것과 틀린 것이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복음의 회방자인 박수 엘루마를 소경을 만들어버린 것이 이것은 미워하는 행위이고 그러나 인간적 육신적 미움하고는 달라요.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회방자를 정리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한 다시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피해자이며 속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도 김일성이도 모택동이도 스탈린도 다 그들도 이용당하고 피해자에 불과하다. 좋은 면죄부죠. 그래서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면죄부죠. 그러면 그들은 피해자고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짠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되죠. 그러죠? 살인마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IS 테러 집단도 폭탄을 집어 던져놓고 당연하게 마귀에게 피해자고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워해서는 안 되면 가족이 되고 그냥 결혼도 하고 그죠? IS 테러 집단하고 살인마하고 돈도 주고 한 집에 살게 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짬뽕해 버리는 것입니다. 74페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날 때에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며 같이 포옹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울 때에 그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나쁜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속아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것이 아니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며요. 물론 상대방이나 당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여기서 이상하게 회개의 개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라니요. 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럴듯한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앞에 계속 했던 이야기는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아놓고 뒤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원 목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나쁜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속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궤변을 뒤에다가 물론 상대방은 당신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제가 볼 때 99%의 책임은 마귀고 1%의 책임이 사람. 그 정도지요. 그러면 거의 무죄지요. 75페이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대적은 원수 마귀 악한 영들 뿐입니다. 마귀가 대적이죠. 그러나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마귀 하수인들도 적그리스도 다 대적이죠. 왜? 진리의 적이니까. 하나님의 적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원수이냐 하나님의 원수이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원수의 개념이 크게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75페이지 읽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이 원수 마귀를 초토화시킬 때에 우리는 많은 잘못된 것들, 억울한 것들, 상한 것들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후련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물러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면 원수도 사랑스럽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대적 기도를 사도 바울이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79페이지 마무리, 이 장의 2장 10장의 마무리 글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오직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11장은 구체적으로 대적하십시오. 넘어가고 12장 자신의 안에 어떠한 영이 있습니까? 85페이지 읽겠습니다. 자신의 안에 어떠한 영이 있습니까? 85페이지 그래서 2장 전체 부분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자기 안에 혈기나 두려움이나 더러움이나 억울함의 영들, 이러한 것들이 다 청소된 사람은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러한 영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혈기가 드러나고 억울해서 엉엉 울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뺨을 때렸는데 분노가 나면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행이 드러나는 거다. 분노행이 처리된 사람은 뺨을 때리고 해도 분노가 안 난다 그 말이죠. 참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감성, 감정도 전부 다 정원 목사 볼 때는 귀신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주차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주차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왜? 그의 성품이
혈기가 강하니까 그렇죠. 분노가 강하니까 그런 거지. 분노의 영이 가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적기도를 통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물리치고 쫓아내면 분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니까 많은 분노 때문에 고통하는 크리스천들이 아 그래? 뭐 분노 영만 대적하면 분노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이 하나나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 목사는 열의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계속 읽으면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주차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안에 분쟁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별로 오해를 받지 않아도 억울하다고 난리를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억울함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교만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만의 영, 억울함의 영,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의 개념이 정말로 사교적이고 이교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마 무당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일 텐데 그걸 봐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85페이지 대적기도 2권 85페이지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에 겸손의 영이 있는 이들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그러한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 겸손의 영이 있는 이들은, 겸손의 영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의 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신 거지. 겸손의 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또한 그의 안에 평강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평강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아닙니다. 평강의 영을 무슨 영입니까 이게? 그 다음 그의 안에 감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감사할 것이며 은혜를 받은 자가 배반하고 조롱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의 영을 가지고 있고 감사의 영, 평강의 영, 겸손의 영, 이상한 영의 개념이 나왔죠.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도 아니고 사람은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의 영도 있고 억울의 영도 있고 교만의 영도 있는데 겸손의 영도 있고 평강의 영도 있고 감사의 영도 있고. 그래서 호흡기도, 호흡을 통해서 주님을 마시면 주님도 오는데 겸손의 영도 오고 감사의 영도 오고 평강의 영도 오고 그러는 것이죠. 이 정은 목사의 주장이. 그래서 감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감사할 것이며 은혜를 받은 자가 배반하고 조롱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알고 감사를 배우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배반하고 조롱할 때에 감사로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이 함나란 시에 죽어도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순교자를 낸 그 감사 등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감사의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 그것은 그의 안에 그러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영이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의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지 감사의 영이 있는지 평강의 영이 있는지 겸손의 영이 있는지 보여준다. 환경을 통해서. 이 기초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복과 영원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복과 영원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상하죠?
우리의 삶과 행복과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건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86페이지. 당신 안에 천국의 영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또 천국의 영이 등장합니다. 이제 천국의 영. 천국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WCC나 에큐메니칼이나 뉴에이지가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입니다. 뉴에이지. 요가를 하거나 인도의 힌두교나 도교나 이 뉴에이지의 영의 개념이에요. 당신의 안에 천국의 영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안에 지옥의 영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보하고 항상 모든 것으로 단순화의 오류, 부분을 전체의 오류로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삶과 행복과 영혼도 우리 안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천국의 영, 지옥의 영 해서 천국의 영만 있다면 당신은 성공자이다. 87페이지 13장 13번째 장 자기 안에 있는 영들을 표출시키기. 자기 안에 귀신들이 또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표출은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악한 영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미움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으며 세상 사랑과 탐심, 교만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어도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 정원 목사식으로 하면 사람 안에 이 귀신이 막 수백, 수천, 수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정원 목사는 기침하고 가래하고 그럴 때만 귀신이 나간다 그래요. 기침해가 귀신이 나가면 제가 축사 사역을 오랫동안 관여하고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 기침을 해서 귀신이 나간다면은 기침하는 것하고 어떤 경우에는 축사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나 기침해서 귀신이 하나씩 나간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축사하는 과정 속에 기침을 1000번도 10,000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1000개, 10,000개가 나가는 것이 되죠. 무슨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90페이지 읽습니다. 90페이지. 나의 경험으로 보면 영들이 대체로 뱃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들은 표출되고 정체가 드러나곤 하였습니다. 배기도를 하라는 거, 배기도를 해라. 자, 배기도가 뭐냐, 그러면 배기도는 또 우리 음식 먹고 우리 배꼽이 있는 배 말이죠. 배기도를 해라, 그 말이. 배기도는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고 또 다른 책에서 배기도를 막 설명합니다. 배기도. 배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 웃기죠?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 배로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배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기도를 배워야지 이제 이 약한 영들이 뱃속에 숨어 있는데 정체가 표출되고 정체가 드러난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육신 가운데 배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도 배가 벌떡벌떡 뛰고 그러면서 여러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귀신이 정원 목사의 양반 같은 경우를 현혹하고 왜곡하고 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축사, 귀신의 역사, 영적 전쟁의 선생으로 세운 거죠. 세운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나 귀신의 역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더 쉽게 받아들여요. 방언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도 잘 모릅니다. 방언기도 방언은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책 써서 그냥 사람들이 확 현혹하고 빨아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 안에도 축사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현혹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렇다 그러면 다 믿고 빠져버리는 것이. 믿고 빠져버려요. 계속 읽으면 90페이지. 예를 들면 부흥사들은 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들의 음성은 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뱃속에가 이제 귀신들이 막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사용하고 배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체로 음란이나 탐욕, 혈기,
등이 많이 드러납니다. 배가 그런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한 좀 코미디를 합니다. 그냥 그가 음란이 있고 그가 탐욕이 있고 그가 혈기가 있다면 그의 성품이고 그가 주님을 닮지 못한 거지요. 근데 그거 배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에 있는 귀신이 부흥사를 통해 표출돼 나오는 것이다는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91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기운들을 드러내고 청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첫째, 먼저 조용히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그 주인은 약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을 때는 이성이 활동하기에 좋지만 약간 어둡게 되면 영의 감각이 활동하기에 좋아집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약간 어둡게 돼야지 영의 감각이 활동하기 좋다. 영의 감각이 좀 더 부드럽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잠잘 때나 식사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말하자면 그냥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온 전신에 임하시도록 초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조금 후에 전신에 묵직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속 역사해 오셨으면 주님의 임재가 필요 없어요. 이런 임재가. 성령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평상시에. 그렇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오 주여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임재가 나타나나요? 그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성령 역사하심에 주님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오 주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조금 후에 지나면 전신에 묵직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묵직하게 주님하고 마음이 먼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문제 해결과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또한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 주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상을 추구하면 묵직하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묵직한 어떤 현상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임재라고 여기고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드러내고 쫓아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서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긴장하거나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의 느낌을 감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6장에 악한 자가 쏘는 화전,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정원 목사가 설명하는 방식의 귀신의 역사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방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고통하는 것은 이 대적 기도로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가볍게 그냥 내가 귀신의 영향력과 역사 속에 오래 살지 않고 평상시에 사는 사람 그리고 잠깐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나 감정을 통해 역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쉽게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귀신의 역사 속에 오래 산 경우는 특별히 이 능력 행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대부분 쫓아낼 수 없어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목사가 하는 식으로 해보라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귀신의 역사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별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간단한 대적 기도를 통해서 뭐 잠깐 두통이 왔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가라 그래서 없어져요. 그냥 잠깐 어떤 뭐 막 분노가 귀신의 역사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 분노는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분노 중독처럼 오랜 분노 중독, 자살의 충동처럼 오랜 그런 것, 우울증으로 오래 시달려오고
이런 경우들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 혼자서 누워가지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가 나타난 다음에 내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분에 조금 해당되는 어떤 경험과 체험, 자기 체험이 모든 진리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대적기도 책 하나로. 대적기도 책 4권짜리죠. 93페이지. 그렇게 대적할 때 일어나는 느낌은 주로 전율입니다. 대적을 할 때 소스라치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벌떡하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구역질이 일어납니다. 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래와 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방귀가 나오거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악한 영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묵직한 느낌 또는 신체 부분적으로 어떤 고통의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체로 계속 대적 기도를 하면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 빠져나가게 되자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현상과 느낌입니다. 악한 영들이 빠져나갈수록 몸과 영혼은 아주 가볍고 맑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정말 이 대적 축사하는 상황,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가래, 기침, 구역질, 방귀, 이건 자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또한 계속 잘 되고 있다고 기침, 가래, 방귀가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또 잘못 축사를 하는 사람은 축사를 했는데도 10년째 내내 기침, 방귀, 가래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 진척이 없고 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별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단지 현상적으로 기침, 가래, 트름, 방귀 그런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축사는 기침, 가래, 방귀, 트름이 없어도 금방 주님의 이름을 자유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이게 많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만 괴롭게 하고, 말하자면 기침, 가래가 나오면 이제 가래나 이제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침이 나오고 그러면 화장지에 뱉으면 화장지만 소모하는 거죠. 어마어마 화장지만 소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원 사역 90년 후반에는 이제 이 기침, 가래 이런 것 때문에 축사 사역을 잘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축사를 받으러 오시니까 2, 3일 되면은 한 24롤짜리 이런 24롤, 30롤짜리 화장지 한 문구에 다 소모됩니다. 계속 뱉어내고 소위 말하면 그냥 죄를 다루기보다는 마귀하고 능력으로 그냥 쫓아내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중심으로 많이 축사사역을 해버려가지고 90년 후반에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너무 해결이 쉽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대다수는. 도대체 왜 축사사역이 주님의 이름 능력이 있는데 왜 쉽게 이렇게 안 떠나가는가, 참 많은 고심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9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인간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물감을 느낄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면 시내산에 하나님께 좌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두렵고 어미하신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일 수 있죠.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귀신은 이것을 모방합니다. 귀신이 평화로 역사하는 거예요. 평화로 역사.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어떨 때는 평화로, 마음대로 다 쓰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극한 기쁨을 쾌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은 다 쓰는 거예요. 평강, 평화. 대한민국이 비극 속에 무너져 가고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은 평강과 평화를 느낍니다. 그건 귀신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평강과 평화를 느끼면 그건 귀신의 역사죠. 내가 배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침몰을 막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때는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와야 되는 거죠.
답답함이 오고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거나 두려움이 와서 빨리 벗어나게 되거나 내가 도로에 서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평화를 느끼면 덤프트럭에 치여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덤프트럭이 달려오니까 내가 얼른 긴장하고 두려워해서 피하는 건 정상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형벌이 따름이라 하는 말씀도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구분돼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성경을 무식하게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한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그 골고루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97페이지.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 머리는 가장 맑고 개운합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슴은 가장 달콤합니다.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것은 묵직하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이겠죠. 또 무슨 머리에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 맑고 개운하고 가슴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슴은 달콤하고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묵직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웃기는 소리죠. 아니 머리, 가슴, 손 이것이 다 다릅니까?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상한 이야기죠. 악한 영은 인간과 조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올 때 인간은 뭔가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불편합니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마귀 역사했던 거예요. 주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듣는 이들이 불편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참 선지자들이 말씀을 구약에 전했을 때 그들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편하고 선량하고 좋고 평화롭고 그랬다면 왜 선지자들을 죽였겠냐 그 말이. 그러니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정원 목사 같은 사람은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나 편안하고 하나님이 거하기 너무 좋은 장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고 마귀는 인간과 조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올 때에는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성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 수만 명은 불편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안디옥 교회에 믿는 이 유대의 바리새인 어떤 이들이 와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될 뿐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환호했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르지 않냐 그 말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누가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 목사가 하는 설명하고는 완전히 안 맞잖아요.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제발 조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뭘로 읽었느냐 그 말이에요. 98페이지. 악한 영들이 사람의 안에 생각을 넣어줄 때 대부분 사람의 머리는 빡빡하고 아프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혼미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도망갈 구멍은 조금 집어넣습니다만은 어떨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혼미하고요 어떨 때는 머리가 개운해지고 맑아지기도 하고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건 귀신 악한 영들이 지 마음대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귀신의 형상을 보여주고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사탄의 존재를 보여주고 대부분의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전략 전술이 다른 것이에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건 마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사를 전혀 모르고 이 귀신을 전혀 모르고 악한 영을 모르는 소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영 역사할 때는 고통의 느낌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가슴에 들어올 때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것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저린 것 같기도 한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는 그와 같은 이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고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러면은
불상 앞에서 맨날 절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느끼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임재겠네요. 아니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 불상 앞에 안 나가지요.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할 때에 행복감이 느껴지고 위로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요, 상식과 지혜만 가져도 많은 것이 분별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상식도 없으니까 이 해교한 것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99페이지입니다. 이 영감이 둔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마음대로 활동하고 파괴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배우고 호흡 기도를 배우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영의 흐름에 대해서 느끼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차츰 영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영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알려면 방언 배우고 호흡 기도 배우고 부르짖는 기도 배우고 영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호흡 기도는 정원 목사만 가르칩니다. 부르짖는 기도,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정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짧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배워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영감이 둔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감이 예민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에 들어있는 영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안에 있는 이물감에 대해서 점차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100페이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암덩어리나 종양들, 결석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피할 구멍은 좀 놔두는 것 같지만 지금 정원 목사는요, 암덩어리나 종양들, 결석들 아는 귀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사만 해버리면 암덩어리가 깨지고 치유된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직접 하는 이야기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러한 병덩어리가 아니라 그 병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병의 생명이 파괴될 때에 외형적인 병의 덩어리는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악한 영들인데 대적기도 해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이제는 쫓겨나갈 때 되면 그 암덩어리의 생명이 파괴되어서 외형적인 병의 덩어리는 깨지고 만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 목사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암이 있으면 암이 치료될 때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치료가 늦어버리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병이 치유받고 안 되면 죽음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암이나 종양이나 결석 같은 게 그 뒤에 그거에 생명을 주는 귀신이 그 안에 있다. 계속 읽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서 이물감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뭔가 가슴에 막혔다고 합니다. 뭔가 뱃속에 막혀있다고 합니다. 뭔가 목에 박혀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체했으니까 그러겠죠. 소화불량이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물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몸에 있는 트러블이 좀 있어도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악한 영을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지금 정원 목사가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대적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은 후에 뭔가 가슴이 막혀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물감이 내 안에 좀 느껴지면 목에 생선가시가 박혀서 거꾸로 오면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인정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마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외치라 그래 놓고 이제는 내게 무슨 이물감이 느껴지고 사람 안에는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것을 마귀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의 14장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대적기도의 이 2권을 더 좀 읽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잘못된 현혹된 가르침에 빠져서 비참한 일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르게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때로 회개함으로, 때론 대적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리침으로. 그러나 내게 보통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내가 충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방어가 되고, 또 깨닫고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나 깊이 있게 오랫동안 관련된 경우는 또한 주의 종들이나 또한 축사의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모든 자가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가 통역하고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가 가르치는 자겠느냐,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들을 얼마나 받기 쉬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만능 키처럼, 만능 열쇠처럼, 만능 어떤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고민하고 번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현혹된 가르침에 쉽게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여정을 걸으면서 죄와 싸우고 또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